안녕하세요. 성경통독 80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해서 이제 한 11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성경 1독을 또 통독을 완성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7장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와 또 상황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보면요.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3년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고린도전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22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고린도와 에베소는 둘 다 이교적인 우상 숭배와 철학에 물든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또 부유한 항구 도시니까요. 또 여러 가지 부유함 속에서 나타나는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도 남부의 반도를 본토와 연결하는 지형의 한쪽 끝에 있는 도시의 전략적 위치에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득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서신서에 관련된 지역들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에 안디옥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선교 여행을 파송한 그 선교 중심지이죠. 그 안디옥에서부터 갈라디아, 저희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녔던 갈라디아 지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키 지역이죠. 골로새, 에베소, 그 다음에 빌립보, 이 마케도냐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지역을 보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로 빌립보 옆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고린도는 이 마케도냐 본도에서 남부 쪽에 있는 이 반도를 이어가는 그 길목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위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또한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라는 것을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지도를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통독하는 고린도전서 7장에서 16장은 이 교회의 문제점과 신앙적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7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나오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는 뭐뭐에 대하여 라는 그러한 문구를 통해서 전환을 알리고 있습니다.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24절은 결혼, 이혼, 인생에서의 한 사람의 분깃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요. 7장 25절에서 40절은 약혼자와 과부가 결혼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7장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무슨 성도들의 부부생활 이런 쪽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창조 질서를 이행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우상에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하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체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시험을 받게 되는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 제물을 자유롭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다면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가 따라서 먹기는 먹되 그 양심에 있어서 아직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양심에 조금의 상처가 나겠죠. 그러나 그 상처가 조금씩 더 확대된다면 나중에는 그 양심이 더디고 무뎌지는 상태까지 돼버리면 더 큰 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요. 이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길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가 그러한 작은 것이라도 신앙에 있어서의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교회 내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내가 하는 자유함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상처된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있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기로 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자신도 교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사도로서 조금도 그런 것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행여나 조금이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사도로서의 권위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10장에서는요. 우상 숭배를 피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항상 그 전체적인 고린도 지역의 사회가 이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 속에 충분히 젖어 있는 그곳에서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공격당하고요.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서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깨어 있어서 거룩함을 교회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그 모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있듯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교회 내에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정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체가 과연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지체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될까? 혹시는 해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싶고 지체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싶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이 일이 지체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은사 부분에 가서도 계속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나보다 지체가 어떠한 유익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 지체는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해가 될까? 이런 부분을 늘 고려하는 것. 이것 곧 뭐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저희들이 11절에서 14절까지는 공중 예배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는 그 원인과 진단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통해서나 구두 보고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된 세 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를 위해 모일 때 보이는 행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쓴 것과의 관련돼서 이 머리라는 이 단어는요, 자기 중심적 권력 행사가 아니에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이 말은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다스릴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런 권위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아내의 영적, 감정적, 육체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관심을 갖는 리더십. 어떻게 보면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 아내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의 머리인 겁니다.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여자들은 머리 덮개를 쓰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혼했다는 표라는 것이죠.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것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는 혼란과 또 성적 문란함에 대한 경고죠. 당시 여인의 또 긴 머리는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민머리나 자른 머리를 권장하지를 않았습니다. 11장 17절에서 34절은요. 성찬 앞에서의 사회적 우월의식을 경계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 모임을 부자와 가난한 자를 사회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부자들은 낮부터 일찍부터 와서 그 성만찬 의식을 행하고요. 그걸 또 풍요롭게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태 전개로 인해 깊이 괴로워하며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우월한 자신들이 먼저 왔다라는 것,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경계하는 것이죠. 당시 노동자들은 일 열심히 하고 오후 늦게 도착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나눌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교회에서 이루어질 성도가 성도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성만찬을 통해서조차도 해치지 말고 파괴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의식으로 다시 회복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그것들의 특징과 그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획일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양성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기질 속에서 거기에 맞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개발해 주시고요. 또 그 은사를 정말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성이 교회를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은요, 무엇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등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동일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뜻은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똑같이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무슨 차등이 있거나 누가 더 많이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큰 핵심인 것이죠. 성령 안에 각자가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크면서도 이 은사가 없으면 모든 은사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 중요한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3장에는 앞에서 은사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13장에 사랑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앞세우고 불화와 반목을 일삼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목적과 활용 자세를 논하던 바울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사랑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13장이 그래서 사랑장으로 아주 중요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이 없는 영적인 은사들은 무가치하며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최고의 은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장에 가서는요, 방언의 남용으로 인한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말씀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갱신하면서 하나님 안에 만족할 때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소속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이죠. 그리고 15장에는요,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답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새 질서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의 새 질서는 뭡니까?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새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새 질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를 당연히 사모하게 되고요. 성령의 하나됨을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목적으로 인생을 사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죠. 이러한 온전한 질서를 가지고 사는 자들에 있어서는 분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희들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오해, 그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생명을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지하 세계에서의 영구적이지만 어둡고 실체가 없는 존재로 이어진다고 믿었다. 죽음 위에 물리적인 몸을 가진 존재라는 개념은 주로 인기 있는 우화에나 나오는 것이었고 학식 있는 이들은 이를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있을 이 몸의 부활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부정과 혼란을 다룹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똑같은 육체적 부활을 이루셨어요. 생선도 먹으시고요. 그러나 조금은 다른 육체였어요. 벽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따라서 육체적 부활의 그 몸은 신령한 몸인데 그것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다 소멸되어지는, 그냥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육체는요, 우리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이루어 주기도 합니다. 어떠한 몸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조차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것이고, 또한 육체적 부활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당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영혼만 있는, 또는 영혼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쟁이 있었다라고 그 서두를 시작하는 게 1장에서 3장까지죠. 또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4장입니다. 음행의 문제가 5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의 문제를 불신자에게 송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6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의 정결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또 형제들의 배려의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1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14장은요. 은사 발휘의 혼란을 시정하고 예배의 질서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서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 부활장이고요. 마지막 16장에서는요. 성도들을 위한 헌금과 여행 계획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끝맺으면서도 고린도 교인들과 관련한 미래의 사역 내용에 관심을 돌립니다. 또한 인내하고 사랑하며 선한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으로 1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을 보면, 성도님들도 통독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체를 먼저 배려하고 지체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또 다양한 재능을 통해서 교회가 조화롭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랑의 은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다른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각 지체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거기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하나하나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사모해야 될 거고요. 이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저희들 교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